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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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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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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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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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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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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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남측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 꺾어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련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며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손길을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하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세상의 기회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회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침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좌절과 또 번민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생애 가운데 항상 어떤 좌절과 번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특별히 괴롭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기를 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겪어 나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응답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과연 역사인지, 그러면서 자문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내 안에서 나타나는 전쟁이 항상 눈앞에 펼쳐집니다.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길과 역사를 내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럼 내가 기도가 잘못되었나? 해서 기도에 관한 끊임없는 또 책을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관해서 끊임없이 씨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 안 하시면은 도대체 그 하나님은 나랑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토라진 겁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그에 대한 생각은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시고, 또 뭐 각종 여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다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내 상상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설정되고 있었던 하나님이 정작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순간에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침묵의 시기, 이때는 정말 참기 힘든 고난의 역사가 밖에서 일어나지만 내 속에서 더 큰 고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거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많은 부분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되겠다.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뜻이 여기에 없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실망과 좌절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나랑 관련이 없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결단.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기도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결정을 짓고 내 나름대로의 결정에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떨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신앙이 전혀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다니지만 내 대부분의 결정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의 결정을 내리고 사는 것이죠. 택한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방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와 내 속도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거의 다르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린 순간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갔다가 다시금 자기 생활로 돌아오는 이 반복적인 삶,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면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들도 그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매번 그 응답이 오십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침묵할지 모르는 그 하나님께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내 나름대로의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30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중에서 남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아하스 왕이 통치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그 시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국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변국 중에서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강하게 일어날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조그만 나라였던 이 남유다 왕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수르에게 가서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랑 좀 잘 좀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하스 왕은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화친을 청하고 우리를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거부합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조그만 나라하고 뭘 해봐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화친을 받아들여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빠른 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 먹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하스 왕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수르와의 관계가 긴장 관계에 접어든 상태에서 그 이후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아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버지처럼 아수르 왕과 아수르와 좀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옆에 나라인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애굽의 화친을 청합니다. 혹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이 좀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화친을 청해요. 그런데 이거를 선지자 이사야가 반대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방법을 찾지 말고 저쪽 가서도 방법을 찾지 말며 오로지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큰 죄악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이 애굽 사이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셨는데 그 가만히 있는 그 순간이 도무지 나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아수르로 가기도 하고 애굽에게 화친을 청해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양쪽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인간적 방식과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타결하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와 동시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의 문제들이 우리들을 옥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뻔히 보이는 아수르가 있고 또 도움 줄 것 같은 애굽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수르한테 가서 화친을 청하기도 좀 해보고, 그게 거부가 되면 다른 방식으로 두 번째 아닌 애굽한테 붙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그 음성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니까 대책이 되지가 않는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위기가 왔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내면의 소리가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어떤 위기라든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순간이 왔다고 느껴질 때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전제 조건은 내가 그 말이 이해가 될 때에야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내면에 있는 소리가 훨씬 더 강력하게 들립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방식을 취하자, 저런 방식을 취하자, 이런 방식들이 계속해서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은 그런 결정을 내렸고 조정 대신들도 다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가 된 것이죠. 당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가 자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나라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가지고 가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온 시끄러운 소리가 나름 논리적이고 나름 정확한 정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 일 가운데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의 제일 중요한 장면이 바로 뭐냐면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옳으냐 그르냐.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무의식적 상황도 생각들도 다 같은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지 않나? 이거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맞는 거가 무엇인지 맞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찾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내면 안에서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생각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 이 속도가 서로 맞지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들은 대부분 옳고 그름에 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지 하나님의 마음의 속도와 내 마음의 속도가 맞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이나 아하스 왕은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의 속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속도를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 너무 급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이 왕들이 느낀 겁니다. 불안과 초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생각의 흐름이 점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만 무엇인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도 없어 보입니다. 눈앞에 어떤 분명한 적이나 아니면 우리 편이나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안심할 텐데 그게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속도도 급하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속도가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내 생각의 속도가 빠르고 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급한 속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잠잠히 있거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테니 기다려라. 이 음성은 들릴 수가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매번 옳고 그름만 따지는 우리들의 귀,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이 이야기와 이 소리는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가 어떤지를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속도, 이거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속도와 맞는지를 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인 그 시기를 지나가는 방법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를, 이 위험의 시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속도가 강력하게 빠를 때는요, 이 말 안 들립니다.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차라리 부르짖어야 한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너희가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강하게 나에게 외쳐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길을 해결하고 제시할 것이다. 이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조용하고 잠잠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조용히 있고 또 신뢰를 가져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얻을 것이다 라시는 그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들을 토해내야 하는, 왜냐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기 때문에, 천불이 나기 때문에 이걸 토해놔야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습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토해놔야 돼요. 해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 명확한 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돼야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가야 되는 길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만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 믿음의 구축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하는데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들려주시는 것도 없고 그냥 깝깝하고 막막한 그 순간순간이 바로 시간으로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도 그 사람 성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 있구나. 그럼 맨 처음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해요. 많이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거를 서로 깎아가면서 만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알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의 자세가 바꿔지기도 하고 이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성품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모습이 변해가기도 하는 거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성품에 우리가 맞춰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최고의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길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어떤 성품이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며 침묵하라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강요하시고 주장하시고 계속 이렇게 요구하신 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주를 바라볼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나의 음성, 하나님의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뜻이 아니라 나의 성품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맞추어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너희는 잠잠하여 내 음성을 듣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잠잠할 수 있는 것, 침묵할 수 있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배워야 되는 레슨 중에 들어가느냐 보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하신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내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나가야 되는 그런 게 우리들의 성격인데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같지가 않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또 역사 안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레슨을 받아가며 자기를 잠잠하게 침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것들을 교육하여 또한 배워가는 그런 삶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된 그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성품, 하나님 성품은 그럼 무엇일까요? 침묵하며 잠잠하여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표와 방향 설정을 잡을 때는 어떤 방향일까요? 침묵하고 잠잠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곳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대책 세우고 빨리빨리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믿음과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에 관해서 잠잠하고 침묵하라 말씀하시며 나를 닮아가라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엔토 슈사쿠의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 초기 이제 캐톨릭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의 사건을, 실제 있었던 사건을 테마로 해서 그 실제 있었던 것을 소설화시킨 그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자는 엔토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 신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일본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다시 말해 일본에서 정책적으로 그 선교사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일을 자꾸 하면서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 포르투갈과의 문제가 자꾸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괴롭혀서 천주교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그들이 성화를 밝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나무 판자 위에 그걸 그려놓고 신부들과 혹은 그 예수님 믿는다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 얼굴에 발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발로 예수님 얼굴을 밟는 그 일을 후미에라고 일본말로 합니다. 후미에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후미에를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감히 예수님 얼굴에 발을 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한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일본에 나간 한 선교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포르투갈 예수회에서는 일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듣고자 신부 둘을 파견합니다. 그 신부들의 이름은 로드리고와 가르페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들이 간 이유는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예수님 얼굴을 밟고 배교했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로드리고랑 가르페가 가게 됐는데 일본 땅에 도착하고 나서 가르페라고 하는 이 신부는 먼저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배교한 신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르페 신부 앞에 많은 천주교인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조사하러 간 사람인데 그 앞에 일본 관청에서 나와서 이 가르페 신부를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그 일을 시키게 합니다. 못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럴 때 성도 한 명 한 명을 물에 바다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시켜 죽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얼굴을 밟아라. 그랬더니 밟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명의 일본인 신자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수장시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그때 이 후미에를 했던 이 가르페라는 이 신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성도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들 바다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을 살리고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이 가르페 신부도 같이 수장돼서 물속에서 순교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도착해서 조사하려고 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같이 갔던 로드리고 신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괴로움에 쌓이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후미에라고 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 얼굴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그 사건을 이 로드리고가 말로만 들었다가 실제로 그것들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보니 또 자기랑 같이 조사하려고 갔던 그 신부가 거기서 그렇게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로드리고는 정말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배신했던 일본 사람,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로드리고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가 그런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하고 그 의문을 풀어가고자 노력하지만 의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로드리고 신부는 절대절명의 신앙의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로드리고 신부. 그런데 어느 순간 로드리고 신부 앞에 이 배교의 순간이, 지금까지 자기 선배 신부들이 걸어왔던 그 배교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로드리고 신부. 배신했던 일본 신자에 의해서 이 일본 관청에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를 데려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 로드리고 신부를 따랐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에게 아까 말씀드린 후미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는 것이죠. 로드리고 신부가 그 순간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바다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꽂아놓고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십자가에다가 거는 작업을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그곳에 수장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곧 배교를 하는 것인지, 이 후미에라고 하는 이 작업이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신한 것인지, 심각한 갈등을 하다가 여기서 조금 있으면 죽어갈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 로드리고가 결국 예수님 얼굴, 그 상에 발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발을 밟는 그 순간 바로 배교자라고 하는 이름이 로드리고에게 붙게 됩니다. 로드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신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 나머지 성도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로드리고 신부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배교자가 되고 나서 배교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왔던, 포르투갈로부터 왔던 자기가 배교자가 된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으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때 침묵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로드리고 신부가 그 순간을 계속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있다가 그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캐톨릭을 버린 것이지 예수님을 버린 적은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로마 교황청에서 주재하는 캐톨릭을 버리고 또한 성공회에서 말하는 그걸 버린 것이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그런데 지금 알게 된 것은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 설령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을지라 할지라도 그분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은 나 로드리고를 통해 내 인생 전체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것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로드리고의 배신과 이 로드리고의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볼 땐 주님을 배신한 것 같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은 것이 큰 죄인 것 같은 느낌이었으나 실제로 그 로드리고는 그 성화를 밟는 행위와 또한 성공회로부터
배교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고 천주교회 전체에서 이 사람은 배교자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지만 그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결론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심각한 생각에 많이 빠졌습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로드리고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그때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침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바라보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5살짜리 어린아이라면 5살짜리 어린아이의 생각에 맞게끔 하나님이 맞춰줘야 돼요. 5살의 삶에 맞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40살이라면은 40살에 맞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을 것이고 내가 80살, 90살, 100살이라면 그에 맞는 언어가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각은 나이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경험과 생각과 틀에 따라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구하고 바랍니다. 우리들의 각각 소망과 욕망에 맞는 하나님을 바라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가야 되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떠들고 시끄럽고 관계를 맺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책을 세우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도 하고 어떤 분명하게 가시적인 것들을 찾아서 쫓아가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삶의 습관은 항상 시끄럽게 내 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결정, 이것들을 빨리빨리 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의 목적은 바로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해결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내시는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살아나고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 그럼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살아내는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침묵하며 또한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때를 고대하며 하나님께 신뢰를 끊임없이 드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그 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 역사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워놓은 바벨탑을 세우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곧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내시는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침묵의 성품이 내 속에서 임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경험할 때 계속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결정의 부분, 생각의 부분들이 막 나타납니다. 마음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나라가 내 곳에,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와 부르짖음은 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두 끝도 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부르짖으면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은 내 뜻을 이루지만 침묵과 잠잠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잠잠하여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침묵의 시간을 지나갈 때 나와의 전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나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야 라고 판단하여 결단하지 않는 지혜를 품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안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굉장히 우리 안에 빨리빨리 작용합니다. 인간의 결단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결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지 못할 때 결단이 일어납니다. 빨리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무엇인가를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고 싶을 때 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할 때 우리 눈에는 침묵하고 잠잠하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기적과 이적과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 가운데, 그 속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물론 역사에는 만약이란 건 없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 사이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음성을 들었다면, 잠잠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고 그 안에 시끄럽게 떠드는 자기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면 이들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결국엔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온전히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되는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잠잠하여 내면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반복하여 정리를 하자면 신앙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진리라고 여기고 또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것, 생명의 마지막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면 곧 침묵하여 잠잠하여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이 내 눈으로 보기에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 그 역사를 신뢰하시고 여러분도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능력의 백성 되기를 바라고,
또한 무던히 참고 견디며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매번 눈에 보이는 결정, 눈에 보이는 마음의 생각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속도를 주님 제어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승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